형들에 의해서 이제 쉽게 말하면 처음에는 죽이려고 구렁텅이에 빠뜨렸지요. 근데 마치 구렁텅이에 빠뜨렸는데 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형제 중 유다가 뭐라 그러냐니까 그냥 우리 목숨을 해하지 말고 목숨을 쉽게 말하면 죽이면 뭔 소용이 있냐, 저걸 팔자. 그래서 애굽으로 팔려가는 그런 장면이 창세기 37장에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 이제 요셉이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특별히 이제 요셉을 가까이 두었어요. 야곱이 이제 특별히 이제 요셉을 가까이 두었는데, 또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니까 형들이 좀 이렇게 실수하면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하는 그 장면이 사실은 2절에 나타나 있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요셉이 그렇게 고자질장이냐, 꼭 그런 것만은 아닐 수도 있다. 요셉을 이제 좋게 평가하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요. 2절에 보면 형들이 이렇게 실수한 걸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그래 됐는데, 형들의 약점을 하나님, 형들의 어떤 실수를 막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냐, 그럴 수도 있고요. 늘 이제 아버지가 특별히 사랑하는 곁에 두고 있는 아들인데 형이 10명이잖아요. 형들이 어떤 이렇게 잘못을 이야기를 하고 고자질하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니까 2절에 나오는 상황은 보통 상황이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엄마가 4명인데, 여기에 2절에 나오는 거 보면 요셉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 빌하, 그 다음에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 그러니까 빌하는 누굽니까? 라헬의 종으로 있던, 쉽게 말하면 아버지의 첩이지요. 첩입니까? 하여튼 어머니란 말이죠. 와이프란 말이죠. 야곱의 와이프 아닙니까? 4명 중에 1명이거든. 야곱이 평상시 사랑했던 라헬의 종입니다. 그리고 실바는 누구냐니까 레아의 여종, 그것도 어머니입니다. 쉽게 말하면 라헬의 종이었던 빌하하고 레아의 여종이었던 실바의 아들들하고 연문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심각한 문제죠. 이런 거는 뭐랄까요, 굉장히 그때 고대에서는 너무 큰 사건 아닐까요? 왜냐면 12명의 아들인데 다 배가 달라요. 그런데 그 중에 어머니하고 그 중에 아들들하고, 쉽게 말하면 족보상으로는 엄마고 족보상으로는 아들들이거든. 그 두 분류에서 연문이 있다 그러면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잖아요. 그런 거거든. 그걸 이제 요셉이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 안 하겠습니까? 요셉은 하나님 믿고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그게 굉장히 큰 문제라는 걸 알게 되고, 좀 어쩌면 숨길 수도 있겠지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물론 야곱이 특별히 요셉을 가까이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 번은 또 꿈을 꿉니다. 꿈 이야기를 어떤 면에서는 안 했으면 좋았을 뻔한 뉘앙스도 있거든요. 왜냐하니까 꿈을 딱 꿨는데 보니까
집단이, 10집단이 자기에게 절을 한단 말이에요. 그걸 꿈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해와 달, 11별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겁니다. 그걸 꿈이라고 꿈꾼 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야기를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야기를 하니까 더욱더 형들이 그를 미워했거든. 여러분, 요셉이 이야기를 했느냐 안 했냐를 따지지 마시고요. 여기서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세요. 사실은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봅시다. 요셉이 그 이야기를 하니까 형들이 더 화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에 대한 미움이 더 큰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 신부름으로 요셉이 오고 있네. 평상시 조금 미운데, 아버지가 편애를 하니까 좀 미운데, 꿈 이야기를 하니까 진짜 기분 나쁜 겁니다. 저기, 기곤만장해가지고 하늘을, 쉽게 말하면 하늘에 닿는 것이죠. 얼마나 기분 나쁜 겁니까? 평상시에 아버지가 특별히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기분 나쁜데, 요놈이 꿈 이야기를 해요. 어떤 꿈 이야기를 하냐니까, 형들이 나중에 나에게 절합니다.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네가 우리 왕이 될 것이냐. 형들이 나중에 절합니다. 그걸 2번이나 이야기를 해요. 그것도 꿈 이야기를 하면서요. 아니 11별이고 11집단이면 누굽니까? 형들 아닙니까? 그럼 대놓고 하는 이야기거든. 굉장히 기분 나쁘죠. 네, 진짜 기분 나쁠 겁니다. 아마 인간으로서 누구나 다 기분 나쁜 이야기거든. 그런데 이걸 요셉이 이야기를 하고 형들이 기분 나빠서 요셉을 죽인다라고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세요. 만약에 이 꿈을 이야기를 안 했다. 안 했으면 요셉이 노예로 안 팔려갔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보라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요셉은 반드시 애굽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후손이 400여 년이 지나고 난 뒤에 출애굽을 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하나님 왜 그런 계획을 이미 세워놨습니까? 그리스도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경 역사의 드라마를 쓰셨고요. 그걸 움직이셨고요. 인류 역사를 주님은 지금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를 그렇게 움직이고 계셨고요. 어떤 인간이 얼마나 교만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지상에 없었던 인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지상에 있었던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아무도 급할 수 없어요. 소크라테스가 있었듯이, 스가가 있었듯이,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옛날에 미국의 워싱턴 대통령이 있었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다니까? 아무도 예수를 급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인류의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은 그 예수를 주하고 거부하고 그리스도로 거부할 뿐이지 그분이 역사의 인물로서 거부하는 건 아니잖아요. 주라고 거부를 하고 그리스도로 거부하는 것이지 예수란 분을 우리는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들은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이지 인류의 역사에 있었던 인물이 아니다라는 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기가 차지요. 예수님이 분명히 인류의 역사에 있었던 인물인데 그 인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로부터 쫙 연결해서 그 인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인물은 분명한 역사적인 인물이라니까? 그런데 그 인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니까? 우리는 그 성경들을 믿는 것이고요. 그러면 인류의 역사의 운행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봤을 때 뭘 볼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라는 한 단어입니다. 요셉이 고사질을 잘하고 굉장히 형들에게 기분 나쁜 꿈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형들이 죽였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라니까요. 그러면 요셉이 꿈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꿈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요셉이 지혜 있었느냐 없었냐 그런 식으로 성경 따지면 안 돼요. 요셉은 꿈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계획은 요셉이 애굽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요. 애굽에 가서 총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요셉에게 있었던 게 있다니까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라니까. 지금 요셉이 아버지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고 제가 보기엔요. 지금 이 비라하고 그 아들들 비라지요. 비라하고 그 아들들이 행하는 그걸 보고 이야기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보기엔 이야기하는 형들이 이상한 놈들이요. 그걸 경계하지 못하는 형들이 이상한 놈들입니다. 그걸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경계를 하는 겁니다. 왜? 아니, 그거는 안 되는 사건이잖아요. 엄마가 4명이에요. 아들이 11명이에요. 나중에 이제 한 명이 더 태어나는데요. 태어날 때 라헬이 죽잖아요. 그죠? 엄마가 4명이에요. 아들이 11명이에요. 근데 엄마 4명 중에 그 엄마 하나하고 아들 11명 중에 아들 하나하고 연문이 있다니까? 이걸 그냥 가만히 형들이 눈 감고 있다.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걸 요셉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너무 정당한 이야기입니다. 본래 요셉은 이런 인물이다 이 말입니다. 꿈을 딱 꾸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설명을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요셉이 그래 지혜 없었을까요? 이 이야기를 하면 약 오를 것이다 생각을 못했을까요? 그런데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너무 확실한 계획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야기를 너무 잘했잖아요. 왜 잘했습니까?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그죠? 총리가 되었을 때 형들이 확실히 봤습니다. 뭘 봤습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하는 계획을 이루는 걸 확실히 봤습니다. 요셉이 지혜 있게 이야기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요셉은 총리로 가야 돼요. 애굽을 가야 돼요. 그래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 이야기를 해놓은 그게 쉽게 말하면 형들은 저 새끼 미쳤나 그랬지만 아버지는 마음에 두었다 그랬거든. 형들은 미쳤나 그랬는데 아버지는 마음에 두었다 그랬거든. 형들은 시기했지만 아버지는 마음에 두었다 그랬거든요. 그 이야기를 하는데 형들이 시기했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마음에 있단 말 아닙니까? 마음에 있으니까 결국 죽이는 거 아닙니까? 그 마음에 있던 것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진짜 애굽의 총리로 갔을 때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졌을 때 요셉을 보고 위대하다라고 보지는 않았을 겁니다. 뭘 봤습니까? 하나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걸 형들이 본 겁니다. 저는 이야기를 너무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왜? 결국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걸 형들이 봤기 때문에 이것을 설명하려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요. 근데 거기 키는 뭐죠? 요셉이 어떤 언약을 가졌냐는 것입니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들에 나가서 죽이려고 하다가 노예로 팔려갑니다. 이 상황의 요셉은 이미 뭘 갖고 있었냐니까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갖고 있었어요. 이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어떻게 가졌느냐?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은 생각해 볼 때요. 야곱이란 인물이 하나님께서 야곱의 생애를 가지고 만들어간 게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근원을 찾은 야곱입니다. 여기에 가장 가까이 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요셉입니다. 연관이 없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틀림없이 연관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릴 때요, 요셉은 이미 이 언약을 딱 갖고 있었다. 너 형들에 의해서 구렁이에 빠졌는데, 구렁텅이에 빠졌는데 17살입니다. 아무 문제 안 됐어요.
애굽에 갔는데 노예로 팔리는데 문제 안 됐어요. 예, 문제 안 됐던 요셉이 인품이 좋았다가 아닙니다. 그거는 창세기 39장 2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가 있었던 것이. 그래서 문제가 안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감옥에 들어가도 문제가 안 됐단 말입니다. 이 언약을 누가 갖고 있었느냐? 요셉이 갖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꽤 오래 해왔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거의 지금 50년 가까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왜냐면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엄마가 이렇게 태 속에 담아 있으면서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분명한 건 우리 어머니가 처녀 때 믿었어요. 태 속에 담으면서 기도했는지 처녀 때 믿었으니까 태 속에 담아놓고 기도 굳이 안 했을 리도 없겠지요. 신앙생활 꽤 오래 했지만은 요셉과 같은 신앙의 바탕을 가져보지를 못했어요. 진짜 지금 생각하면 진짜 억울해요. 왜냐니까 완전히 종교 같은 신앙을 강요를 당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축복받고 예수 안 믿으면 저주받고 저주 받기 싫어서 무당에게 가서 구설하듯이 신앙생활을 하고 그지? 그래서 어느 날 저는요 진짜 이 기독교도 정말 종교하고 다름없다. 완전히 종교의 형태를 다 갖고 있는 완벽하게 다 갖고 있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합니까? 생명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합니까? 자유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유인데요? 문제 안 되는 자유. 그래서 이런 신앙의 바탕을 제가 보기에는 이 요셉은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졌습니까? 은혜입니다. 이런 신앙의 바탕을 저는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예, 오늘 여러분과 같이 제가 나누고 싶은 게 뭐니까 이제 우리는 이런 신앙의 바탕을 딱 갖고 있어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 때문에 흔들리고 쪽팔려요. 사람 때문에 교회 나오고 쪽팔려요. 뭔 예수가 그렇게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그지? 그래놓고 뭡니까? 사람 때문에 뭡니까? 흔들리고 사람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그래놓고 전도한다고요? 아이고. 이제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는 바탕을 딱 만들어 놓으세요. 요셉같이 잠깐 우린 살다 갑니다. 조금 더 살 수도 있고 덜 살 수도 있고요. 저도 가만히 어떤 면 생각하면 참 많이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죠? 이제 영육 간에 죽어도 되잖아요. 선민이 클 만큼 컸겠다, 까짓 거. 물론 앞으로 대학을 가야 되는 조금 더 시간이 좀 내가 안 되면 지가 알아서 하겠지요. 살아있는 목숨이 어디 죽겠습니까? 세상 말로 살만큼 살았어요. 뭐가 안타깝고 뭐가 아쉽고 뭐가 모자라겠습니까? 밥 먹고 있으면 됐지. 근데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 정말 신앙의 바탕. 예수 생명이 찰찰 넘치는 정말 그 속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희락과 화평이 넘치는 그러니까 성경의 9가지 열매 보세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충성, 온유, 절제 하나 빠졌네요. 하여튼간에 양선 보세요. 아니 그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그런 기쁨이 없어요. 기뻐하자. 항상 기뻐해야 되지 않냐? 감사하자. 항상 감사하랬지 않냐? 그래, 감사 안 되지만 억지로 그래도 감사하면 또 복이 된다나 어쨌거나. 아이고,
그래, 감사해서 할 거예요. 무슨 불신자 수준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어떤 거는요, 어느 정도냐니까 이 세상에서도 가장 수준 낮은 짓을 교회에서 강요를 하고 있고 하고 있다니까, 성도들이요. 왜 교회 다니겠어요? 진짜 쪽팔리는 일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이제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는 바탕을 딱 만들어 놓으세요. 신앙생활 제대로 1년을 해도, 짧게 하루를 해도 신앙생활 제대로 한번 하고 가는 겁니다. 그동안 여러분 재산을 팔아서 헌금하면 뭘 소용이 있어요? 그건 다 니를 위해서, 니 스스로, 니 만족을 채운 것이지. 그게 하나님 앞에 뭔 가치가 있습니까? 내가 또 뭡니까? 개소리 하고 다니잖아요. 내가 헌금을 했더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아이고, 무슨 불교입니까? 기독교가. 기독교가 무슨 무당 종교입니까? 참 재밌는 거는요, 지금도 교회는 그렇게, 목사들은 그렇게 강요를 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 그죠? 왜냐하면 주님이 생명이요, 그분이 안식입니다. 수고하고 묵은 짐진 자들아, 다 내게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바탕을 누가 갖고 있었냐? 요셉이요.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구렁이 빠졌습니다. 물이 없어요. 괜찮아요. 노예로 팔려갑니다. 형들이 죽이려다가 노예로 팔려가요.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아마 많은 후회가 있었겠죠. 내가 형들을 좀 잘할 걸. 그러나 요셉은 그런 게 아닙니다. 노예로 팔려갔는데 흔들리지 않습니다. 형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미워한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습니까?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이라 그러면 또 이제 우리 돈 많고 일사천리로 잘 되고 이런 건데 그게 아닙니다. 요셉이 가진 거는. 우리가 이 신앙의 바탕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저는 이 창세기 3장, 인류에게 가장 큰 저주가 창세기 3장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모든 문제가 발생되었지요. 창세기 3장 무슨 말입니까? 인류에게 임한 가장 큰 저주입니다. 그러나 다른 각도로 보세요. 창세기 3장. 저는 어떻게 보입니까? 인류에게 임한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창세기 3장은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나고 사단에게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은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세상에 사로잡혀 있고 연약한 육신 속에 사로잡혀 있고 그죠? 그리고 끝없는 영적 문제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에게 가장 큰 저주가 창세기 3장입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를 하나님 멸망시켰던 이유가 뭡니까?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의 육신이 됨이라. 그래서 노아 홍수를 멸망시키는 겁니다. 이때부터 인간은 근본적으로 악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뭡니까? 5절입니까? 그리고 8장 21절입니까? 그게 뭐랬습니까? 어려서부터 생각하고 계획하는 게 항상 악할 뿐이다. 그게 다르게 표현하면 인류에게 임한 가장 큰 저주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창세기 3장은 뭡니까?
물론 이게 없었으면 이렇게 다른 어떤 상황이 일어나겠지만 하나님은 이미 계획해 놓은 거니까 창세기 3장 인류에게 임한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보기엔요, 요 두 개의 싸움입니다. 이게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육신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을 거슬리고, 그래서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일을 못하게 한다 그랬어요. 제가 보기에 이 두 가지의 싸움입니다. 끝없는 싸움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지금 신앙인들도 피 튀기가면서 싸우는 싸움입니다. 그런데 피 튀기가면서 싸울 거 없어요. 오늘도 흑암 끄고 싸웠고 영적 문제 있는데 거기서 빠져나오고 발버둥 쳐 싸웠고 아닙니다. 요 한 단어만 부숴버리면 끝나요. 여러분들이 이미 이긴 싸움입니다. 그리스도. 어떻게 이겼습니까? 진짜 그리스도 알면 문제 없습니다. 문제 안 나옵니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은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가장 큰 저주라니까. 하나님이 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주를 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 본래 준 게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은 인류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입니다.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문제, 고통, 여러 가지 문제가 계속 들어닥칩니다. 절대 문제 안 되는 답을 줬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인데요.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네가 땅에서 이 땅에서 해산할 고통. 창세기 3장 17절에 뭐가 나옵니까? 네가 이 땅에서 땀을 흘리고 살아야 되는 수고하는 고통. 창세기 19장에 네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인간이 찾아오는 죽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이때부터 우리 인간이 창세기 3장 원인 때문에 찾아오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게 오기 전에 먼저 준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러분, 저도 마취를 몇 번 해봤어요. 저는 심장에 결석이 있기 때문에 2번 일단 수술을 했습니다. 두 번 수술할 때 째가지고 수술하는 건 아니고 하여튼 기계를 집어내가 돌을 끄집어내는, 그것도 이렇게 크게 해가지고 못 끄집어내니까 하여튼 이렇게 해줘. 근데 그것도 일단 마취를 해야 되니까 마취를 이렇게 몇 번 해봤는데요. 마취를 딱 해보면 이제 칼로 막 찢어도 하나도 안 아프잖아요. 그래서 먼저 마취를 시키는 겁니다. 진짜 여러분, 문제가 와도 문제 안 되는 길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마취하고 또 비교가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문제 안 되는 길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마취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 그리스도 완전히 안 되면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게 고통이에요. 예수 믿는 게 어떤 면에서 더 고통이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 제대로 알아버리면 되는데 그리스도 제대로 모르니까, 이 제대로 못 누리니까 아는 자체가 고통이 되고요. 제가 보기엔요, 많은 성도들이 교회 다니면서 교회 다니는 자체가 고통이 돼요. 아니면은 거기다가 자기가 뭔가 이루는 거예요. 의에 빠져 있거나 아니면 고통에 빠져 있어요. 제가 보기엔 지구상에 제일 불쌍한 성도 중에 불쌍한 사람들이 제가 보이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거 없으니까요. 뭔가를 의지는 해야 되겠지. 교회 목사님 말씀은 듣는단 말이죠. 맞기는 맞는 것 같아요. 또 금방 하나님 또 저주 올 것 같아요. 그래서 헌금도 해요.
세계 복음하면서 그것도 안 하면 되겠냐, 뭐 그래서 하면 또 그거 뭡니까? 막 나와요. 근데, 솔직히 이야기해보세요. 혼자 있어. 진짜 문제 왔을 때요, 문제 안 됩니까? 교회 다니는 그게 더 뭡니까? 체면 차려야 되고, 드러내야 되고, 자기 의지를 다져야 되고, 더 큰 고통이 계속 오는 거예요. 진짜 문제 왔을 때 문제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문제 속에서 빠져나오려고 그렇게 팔부동치고, 교회 다니면서 인간 갈등 다 겪고, 교회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교회가 이렇든 저렇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창세기 3장 15절, 주님이 인류에게 가장 큰 주신 축복, 그리스도, 인류에게 임한 가장 큰 저주, 이게 문제 안 되는 그리스도란 축복, 이걸 제대로 보여준 인물이 요셉이라니까. 이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의지로 가능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우리 신앙생활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주축들 위에 여러분이 신앙을 딱 쌓으세요. 마태복음 7장입니까? 거기에 보니까 이 비유가 나오잖아요. 모래 위에 쌓으니까 바람 불고 창수가 일어나니까 금방 다 무너져 버려요. 그런데 반석 위에 세워놓으니까, 그 주축을 어디에 세웠습니까? 반석 위에 세워놓으니까 절대로 안 흔들리는 거죠. 진짜 하나님이 주신 지구상의 가장 큰 축복, 그리스도. 창세기 3장은 저주가 아닙니다.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반석.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뭐랄까요. 일단, 생각을 딱 바꾸세요. 생각을 바꾼다는 걸 제가 어떻게 표현하고 싶으냐. 시각, 보고 느끼는 걸 바꾸세요. 어떻게 바꾸면 됩니까? 이 땅의 모든 것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포커스가 하나님이에요. 나의 의해서 움직이는 하나님 만들면 안 됩니다. 그거는 진짜 불경죄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는 나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진짜 개똥 같은 게죠. 아니, 이렇게 안 됐는데 뭐 믿음이 나옵니까? 이렇게 말 안 하는데 어떻게 믿음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네가 이렇게 하면 역사가 일어난다. 그게 어떻게 뭡니까? 그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믿음을 이야기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당신의 계획을 가지고 당신이 움직이는 겁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 땅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냥 창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실 때 당신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작정이라 그럽니다. 이걸 놓고 창조를 한 겁니다. 이걸 놓고 창조를 했고, 하나님은 거기에 따라서 모든 걸 당신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십니다. 아니, 이래 돼야지 하나님 될 수 있고, 이래 돼야지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 무슨 내가 뭘 하면 하나님이 움직이고, 뭐 기도했더만 모세가 태어나고, 진짜 말도 안 되는. 보세요. 여기에 이 하나님 이렇게 움직이는데 여기에 누가 있느냐? 여러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예증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습니다. 이게 여러분 딱 바탕이 딱 되셔야 돼요. 이게 반석입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반석. 지금부터 여러분 시각을 바꾸세요. 보고 느끼는 걸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적용하면 됩니까? 저는 이 사실을 믿는데 적용이 안 되더라니까. 그러니까 이것까지 무너져요. 어떻게 적용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 나를 여기에 예정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주신 것은 그냥 단순하게 나에게 준 게 아닙니다. 본래 근원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창세기 3장은 이 땅에 임한 가장 큰 주주지만은 창세기 3장은 이 땅에 임한 가장 큰 축복입니다. 왜 가장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그리스도를 줬기 때문에요. 그리스도를 알게 했기 때문에 창세기 3장에 임한 뭡니까? 우리 인류에게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이렇게 적용하셔야 돼요. 줄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한 분을 줬구나. 이게 아닙니다. 이 정도가 아니단 말입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고 모든 걸 알고 깨달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생명이 있습니다. 이거는요, 뭐라 그럴까요? 진짜 황금 보따리라 그럴까요?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모든 걸 다 넣어놓고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의 가장 큰 보화입니다. 저는 바울이 말한 게 정말 맞다 생각합니다.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여러분, 요렇게 여러분이 바탕이 안 되면 여러분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는 종교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요, 성도들이 나쁜 건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목사님들도 나쁜 건 아니에요. 몰라서 그러니까. 근데 진짜 회개해야 됩니다. 왜 회개해야 됩니까? 저는 목회를 했기 때문에 오랫동안 많은 목사님들을 보았습니다. 자꾸 목사 이야기를 해서 그런데 나도 똑같지만은 정말 뭐랄까요, 하나님 앞에 이런 게 믿음이다. 설명할 수 있는 배경도 없고 어떤 것도 없어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니까, 문제가 아니고 억울한 게 뭐냐니까 평생 하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남다르게 특출하게 하나님 믿는 분들입니다. 진짜 문제 오고 막 이렇게 인간적인 어떤 계산이 생겼을 때 제가 막 전혀 안 되고 문제가 전혀 안 되고 그런 사람을 손톱끝만쳐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럴 가능성조차도 없어요. 왜냐면 생각 자체가 아니라니까. 물론 다 제가 본 건 아니니까 말을 할 수는 없지만은 네가 뭐 다 만나봤냐 그러면 뭡니까 제가 못 만나봤으니까 뭐 그렇다 그러면 내가 사과하겠지만은 글쎄요.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 딱 바탕이 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입니다. 예. 배경은 이미 제가 서론에 설명했습니다. 야곱이 특별히 요셉을 가까이에 두었습니다. 야곱이 요셉을 가까이에 두었기 때문에 요셉이 신앙을 본받았다? 신앙을 가지게 되었다? 그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면 저는 아들 하나밖에 없어요. 그 가까이 뒀다고 해서 걔가 나를 보면서 신앙을 본받고 그러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물론 제가 신앙이 없어서 그랬겠지만 진짜 제가 신앙이 좋다. 그렇다고 해서 걔가 그걸 본받고 은혜 받고 막 그러냐? 꼭 그런 만 것도 아닙니다. 왜냐니까 여러분 지금 아이들은요 진짜 믿기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왜? 미디어가 그 아이의 모든 것들을 지금 움직이고 있는 시대라니까. 그래서 미디어 세계에 딱 빠지면 하나님 안 보여요. 하나님 안 믿어진다니까. 그런데
지금 이 땅이 움직이는 미디어입니다. 모든 것은 미디어가 움직입니다. 그런데 진짜 미디어 세계에 있는 아이들은 하나님 잘 안 보입니다. 그래, 저 아들이 저하고만 몇 년 동안 같이 요즘 조금 제가 은혜 받았으니까 몇 년 동안 같이 있으면 은혜 믿음이 생기겠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매주 보내주는데도 듣도 않습니다. 이 아이는. 그래도 매주 보내줍니다. 제가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요셉하고 야곱이 요셉을 가까이 했다고 생기는 게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그러나 부모님이 야곱이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은혜 임할 가능성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도했기 때문에 은혜가 임하는 게 아니고 본래적인 약속에 의해서 은혜가 임하는 것이지요. 이해됩니까? 근데 은혜가 임했으면 됐지. 꿈을 꿨어요. 꿈을 이야기를 안 하면 좋았을 거 아닙니까?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확실히 반응이 더 나빠졌어요. 근데 저는 이야기를 잘했다 생각합니다. 요셉이 너무 지혜 없어가지고 막 형들 약 올리듯이 이야기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형들이 나중에 확인을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뭘요? 요 위의 사실을요. 이야기를 선명히 했기 때문에 확인을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결국 죽이려고 하다가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미 요런 바탕을 딱 갖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 봅니다. 왜? 노예로 갔을 때, 그 다음에 죽음의 구름병에 빠졌을 때, 노예로 갔을 때 반항한 흔적도 그래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혀 원망한 흔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바탕을 두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자. 여러분, 이런 요셉 같은 신앙의 바탕이 되려면 금요일날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얻어내려고 이익과 뭔가를 조금이라도 계산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뭘 하면 뭘 해주고 진짜 저는요 그게 신앙생활을 배려놓는 거라 생각하거든. 그걸 자꾸 하나님 앞에 무슨 계획을 가지도록 이익을 가지도록 뭡니까 목적을 가지도록 자꾸 만들어 놓는 나쁜 설교거든. 하나님 앞에는요 어떤 것도 있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만 남았더라. 금요일날 메시지입니다. 예수만 남았더라. 이래 돼야 됩니다. 저는 예수만을 제가 어떻게 남을 수 있느냐. 금요일날 말씀드렸듯이 저는 정말 예수라는 단어가 너무 좋았어요.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늘 그리스도를 축복으로, 그리스도를 저는 행복으로, 그리스도만을 제가 축복으로 만든 겁니다. 그리스도만을 제가 행복으로 만든 겁니다. 그런데도 안 돼요. 어느 날 저에게 이 그리스도가 행복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그리스도가 내게 축복으로 다가왔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만이 응답이었습니다. 그리스도가 내게 축복이 되고 그리스도가 내게 행복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저는 어떤 면에서는요, 그리스도만이 응답하기 전에도 이거 외에는 별로 관심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저를 보면 진짜 그리스도만 이야기한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리스도란 단어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요. 그런데 너무 좋고 그리스도가 행복했지만 그리스도가 행복이 안 되더라니까. 저에게 그리스도가 행복이 되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제게 응답입니다. 찾아오는 게 있습니다.
창세기 3장 저주가 창세기의 모든 것입니다. 인류에 주신 가장 큰 저주가 창세기 3장. 근데 거기 못 뺏어가는 뭐가 임합니까? 쉽게 말하면 거기 못 뺏어가는 하나님의 평안함이, 하나님의 안식이. 여러분, 요 단계까지 내려오면 이게 여러분의 딱 바탕이 됩니다. 기가 찹니다. 물론 이 과정 속에 우리는 좀 흔들릴 수도 있고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시는 참된 자유. 이게 여러분 약간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만이 응답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속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뭐가 임하게 됩니까? 하나님이 지구상의 가장 큰 축복 그리스도. 창세기 3장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 돼요. 신앙의 반석을 딱 만들어 놓으세요. 그러면 그 신앙의 반석이 뭐냐?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말입니다. 주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계획을 이루신다 그 말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하늘 열쇠를 네게 주노니 교회를 거짓말로, 예수를 거짓말로, 성경을 거짓말로 만들면 안 돼요. 잘못 믿었기 때문에 거짓말이 지금 돼 있는 것이지 거짓말로 만들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거짓말이 안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지금부터 여러분 바탕을 딱 바꿔야 됩니다. 신앙의 반석. 그걸 정확하게 우리가 보여준 게 요셉입니다. 제 인생은 이랬었습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만 남았더라. 그러면 됩니다. 이게 여러분 반석입니다. 주님은 내 교회를 세울 것이고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요 하늘 열쇠를 네게 주노니 네가 땅에서 매고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며 하늘에서도 풀리라. 이 응답과 축복이 그대로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한 분이면 끝입니다. 예수 한 분으로 행복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그 주님이 주시는 안식 평안함이 이 세상에 몰려오는 문제 고통보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평안함이 더 큽니다. 그래서 고통은 더 이상 고통이 되지 않습니다. 주님, 이게 우리 선배들의 신앙이요 요셉의 신앙입니다. 이 근원을 갖고 있는 요셉. 주님, 오늘 저희들이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주여, 한 주간 남은 은혜로 저희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교통 충만하심이 말씀 붙잡은 주의 언약의 백성들 우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